저는 97년에 이제 미국으로 처음 왔습니다. 오자마자 신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또 그 교회에서 파트타임으로 사역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사역하는 그 교회에 유난히 2세 교육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종종 그분들하고 이렇게 교제도 하고 또 미국 생활에 적응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미혼이었어요. 이제 미혼 전도사님이니까 둘이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항상 이제 자기가 어떤 사람하고 결혼해야 될지 또 어떤 사모님을 만나야 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전도사님이 자기가 좋아하는 자매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와 이제 교제를 하고 싶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자매에게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좀 교제하자. 근데 안타깝게도 딱지를 맞았어요. 너무 안 돼 보이더라고요. 얼마 후에 그 전도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부터 금식 기도를 한다고. 그래서 왜 금식을 하느냐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그 자매를 나의 사모로 좀 허락해 달라고 이 강청을 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참 너무 안 됐죠? 젊은 사역자가. 그래서 저도 같이 기도해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막간을 이용해서 결국 그 사모님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금식하겠다는 전사님이 다음날 교회 와가지고 커피를 큰 머그컵에다가 커피를 담고서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전사님, 아니 금식한다면서 무슨 커피를 마셔요? 그랬더니 이 전사님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밥은 안 먹어도 사는데 커피 안 먹고는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금식을 하지만 자기는 커피를 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커피를 마시는 건 금식이 아니라고 뭐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의 틀 안에서 금식은 아무것도 안 먹는 거예요. 근데 커피 마시는 거는 금식 아니죠. 아마 이 설교를 듣는 분들도 그래 목사님 생각이 맞아. 커피 마시면 그게 금식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제가 가진 금식이라는 패러다임, 틀이 있었는데 그 틀로 그 목사님을 평가한 거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미국 사람들은 금식이 너무너무 다양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우유만 먹고 금식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우유만 안 먹는 금식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고기만 먹는 금식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고기는 먹지 않는, 다른 건 다 먹는데 고기는 먹지 않는 금식. 가장 최근에는 미디어 금식, 텔레비전 안 보는 것도 금식이다. 인터넷 안 보는 것도 금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저와 비슷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마가복음 2장 1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예수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금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왜 금식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유대인들은 워낙에 금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인가 보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원래 유대교는 금식을 강조하는 종교가 아니었어요. 아주 맨 처음에는요, 7월 10일 대속죄일에만 금식했어요. 유대인들이요, 대속죄일이 되면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자기의 죄를 돌아봐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서 대속죄일 그 전날 저녁부터 그 다음 날까지 저녁까지 이렇게 하루를 온전히 금식했어요. 근데 이제 역사가 흐르면서 유대교가 이제 후기에 선지서들이 쓰여질 정도가 되면 1년에 4번을 금식을 합니다. 그 4번 금식하는 거는 스가랴서 8장 19절에 나와요. 언제 하는가? 넷째 달, 다섯째 달, 일곱째 달, 열째 달 이렇게 4번, 1년에 4번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분들이 금식을 좀 더 자주 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 해요. 월요일, 목요일. 왜 월요일 날, 목요일 날 금식하는가? 목요일은 모세가 율법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간 날이에요. 월요일은 율법을 받아갖고 내려온 날이에요. 그래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이 금식하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2절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분들이 점점 금식을 강조해 왔고, 예수님 당시에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질문을 한 거예요. 아니, 당신의 제자들은 어째서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은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금식이라는 패러다임으로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은 왜 금식을 안 하느냐? 지적의 대상이었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가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도리어 묻는 거죠. 봐, 결혼식이 열리는데 신랑과 신부와 함께 있을 때 혼인집에 온 사람들이 금식하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 당시에 절대로 일어나서는 되지 않는 일이에요. 결혼식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이 결혼식에 금식하는 사람 딱 2사람이에요. 신랑과 신부. 신랑과 신부는 결혼식 하기 전날 자신들이 결혼하기 이전에 지은 죄를 회개하면서 금식해요. 하객은 절대 금식할 수 없어요. 만약에 어떤 하객이 어떤 집이 결혼식이 됐는데 금식하겠다 그러면 그 결혼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을 오늘날 우리가 듣기에는 이래요. 유대인들이 금식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금식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그냥 금식 안 하는 경우를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뉘앙스가 포함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종종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혼인 예식에 비유됐어요.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여호와의 나라가 임하는 걸 설명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말해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을 단장함과 같이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데 그때는 아마 혼인잔치가 될 것이야 라는 상상이 있었어요. 게다가 그 후대에 가면 종종 하나님을 신랑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호세아서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신랑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를 신랑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자,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너희들 잘 생각해봐. 혼인잔치에 신랑과 함께 있는 사람이 금식할 수 없지. 똑같은 거야. 지금 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이유는 메시아인 나와 함께 있기 때문이야. 내가 메시아야. 여러분, 이건 유대인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얘기예요. 예수님 스스로 나는 메시아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더욱더 충격적인 얘기를 하세요. 마가복음 2장 21절 이하 한번 읽어볼까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니라 하시니라. 아멘. 언뜻 들으면요, 예수님이 그냥 모두가 받아들이는 상식을 말하는 것 같아요.
봐, 탄력 있는 새 천을 낡은 천에 덧대어 붙이지 않잖아. 또 새로운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 않잖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거잖아. 그건 예수님 당시의 상식이었어요. 그냥 상식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냥 생활 속의 지혜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말씀이 앞에 있는 말씀과 연관이 되면 엄청난 뉘앙스를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에게 그런 질문을 한 이유는 뭐야? 너희들의 종교적인 틀로 나를 평가하기 때문 아니야? 너희들의 종교적인 틀, 그것은 가죽부대 같은 것이야. 오래된 가죽부대 같은 것이야. 너희가 그걸 버려야 새 술 같은, 새 포도주 같은 나를 담아낼 수 있어 라고 선언을 하는 거죠. 23절부터는요 소재만 바뀌고 똑같은 주제가 반복됩니다.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이번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도 똑같아요.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너무 중요했어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걸 잘 지키기를 원했어요. 얼마나 잘 지키기를 원했냐면 그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39가지 또 다른 규례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걸 지켜나갔어요. 그걸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규범을 어기는 거예요. 안식일에 밀을 잘라 먹었어요. 이거는 추수에 해당되는 행위고 당시에는 금지된 일이었어요. 당연히 바리새인들이 도전을 합니다. 마가복음 2장 24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그런 도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요.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거 언뜻 들으면 이렇게 들려요. 봐, 다윗도 제사장 먹는 진설병 먹었어. 다윗도 법을 어겼으니까 우리도 어길 수 있어. 이런 말 같잖아요. 근데 이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요 다윗을 메시아로 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다윗이 선지자요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한 일은 다 메시아 나라의 예표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들에게 어떻게 들렸느냐? 봐, 메시아가 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을 이렇게 안 지키는 이유가 뭐냐? 그들이 메시아인 나와 함께 있기 때문이야. 다시 반복하죠.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야.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해요. 27절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안식일은 처음에 사람 때문에 만들었어.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어. 너희들이 잘 알잖아. 그런데 그거를 너희들이 바꿔버렸어. 이 말은 예수님께서 딱 집어 말씀을 하지 않았지만 앞에 말씀과 연관돼서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와요. 그럼 왜 누가 안식이 원래 사람을 위하여 있는데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처럼 만들었느냐? 너희들이지 않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법 이상의 어떤 종교적인 틀 가지고 본질을 뒤바꿔버린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28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다시 한번 예수님이 기준이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두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인가? 저를 따라하시죠. 첫째, 예수님이 기준이다. 예수님이 기준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그 무슨 예화집 같은 거, 이게 뭐 사실 있었던 일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근데 설교할 때 예화로 쓰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제가 본 얘기인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전에 미국의 아주 큰 구축함이 안개 속을 항해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 멀리서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축함은 얼른 빛을 비춥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막 그 불빛으로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비켜라, 비켜라. 그러니까 상대방이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구축함이 더 가까이 가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미국의 미 합중국의 구축함이다. 최대한 큰 구축함이다. 여기에 부딪히면 넌 죽는다. 피해라, 피해라. 그랬더니 한참 후에 그쪽에서 다시 불빛으로 사인이 왔어요. 여기는 등대입니다. 피할 것은 당신입니다. 여기는 등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구축함이라도 등대한테 비키라고 하면 안 되죠. 오늘 유대인들이 그런 잘못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른 유대인에게 금식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그럴 수 있죠. 다른 유대인에게 안식일 지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더 경건하게 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께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기준이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기준으로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모시고 사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예수님을 기준으로 보는가 아닌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성경을 볼 때 아주 극명하게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볼 때 예수님 중심으로 보려고 해요. 성경 읽을 때 예수님만 찾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 너희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성경을 막 연구해요. 그리고 거기서 가진 지혜로 자기들이 영생을 얻는 방법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야. 너희들이 그동안 연구했던 모세오경과 역사서와 선지서들은 모두 나를 나타내는 것이야. 만약 그렇다면 당연히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먼저 찾아야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치하는 것을 찾아내야죠.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찾아내야죠.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재미있어지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장 사랑하고 세상의 기준인 분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재미없는 이유가 뭐죠?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성경이 재미없는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으면 성경 아무리 읽어도 재미가 없어요. 재미있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는데도 성경이 재미없는 이유는 성경을 예수님 없이 역사책, 지혜책, 도덕책으로만 읽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너무 고리타분하잖아요. 시대적으로 너무나 우리하고 동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읽으면 재미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 틀과 우리가 생각하는 이해 틀을 넘어서는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예수님 중심으로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 중심인 분들은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순종을 하려고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의미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죠?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이 마가복음 9장 7절이죠.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여기 들으라는 건 그냥 듣기만 하라는 말이 아니죠. 순종하라는 말이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변화산에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앞에 있는 너희가 스승으로 모시는 그분이
메시아라고 믿느냐? 그러면 너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여러분, 예수님이 기준이라고 믿는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하려고 안 해요. 순종하려고 해야죠. 사실 이것은 성경이 가진 본질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어본 분들이라면 성경은 우리를 이해시키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요. 그냥 창세기 1장 1절만 읽어도 그래요.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첫 번에 딱 보면 뭐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냥 선언해버려요. 왜냐하면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원래 이해하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원래 순종하는 책이에요. 한동안 성경을 관통하는 세미나가 있었어요. 원리가 어떠냐? 성경을 읽으면 재미가 없어요. 왜 재미가 없느냐? 보면 성경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몇몇 부분이 있어요. 이걸 이해 못하니까 성경 전체가 재미없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걸 딱 풀어주면,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생장점이 터지게 만들어주면 이게 성경 재미없던 사람들이 재미있어진다는 거예요. 저도 그 강의를 가봤는데요, 거기 가보면요, 성경 재미없어 하던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원래 성경 재미있어 하던 분들이 모여갖고 더 재미있으려고 공부해요. 여러분, 성경이 재미가 없는 이유는 왜 그런가? 성경이 말해줘요. 제가 한 곳 성경을 읽을게요. 아마 나오지 않을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 거예요. 시편 19편 10절에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와요. 보세요. 10절에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건 뭐 말하는 거죠?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시인이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성경을 읽으니까 그게 순금보다 더 좋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좋다. 사람들은 이것만 읽어요. 그리고 이해를 못해요. 아니, 성경이 어떻게 그렇게 달단 말이야? 근데 11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왜 재미있었느냐? 왜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았느냐? 그거 말씀 읽고 순종하려고 그러니까 재미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관통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 관통이 안 돼요. 이 성경은 관통되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를 관통해야 돼요. 성경 말씀이 이 죄악된 나의 가슴을 찔러버려야 돼요. 죄된 나의 삶을 뒤바꿔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충격을 줘야 돼요. 순종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기준이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기준으로 아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을 찾기를 원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는 그런 증거가 많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에서 주는 두 번째 아주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인가? 저를 따라 하시죠. 너의 틀을 깨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등장한 유대인들의 문제는 뭐죠?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오늘 본문에 예수님 앞에 나온 유대인들은요, 그래도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 중에서는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이분들은 그래도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한 행동도 나쁜 게 아니에요. 아니, 금식했는데, 아니, 안식일을 지켰는데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였느냐? 그들의 문제는 그들이 가진 틀도 지키고 예수님도 소유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기들이 가진 정든 가죽 부대도 지키고 새 포도주도 가지기를 원했던 거죠. 언뜻 보면 이게 별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었던 거예요. 왜냐? 복음은 둘 다 가질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복음 안에 들어오려면 자기 틀을 버려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45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팔아야 사는 거예요. 내 과거에 살아오던 생활 틀, 이런 걸 유지하면 새로운 보화를 살 수 없는 거예요.
또한 누군가 진짜 보화를 알게 되면 자기 틀이 아무리 좋은 거였어도 버리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4절 이하에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잘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할례 받은 거, 이스라엘 사람인 거, 베냐민 지파인 거, 율법에 흠이 없이 산 거, 이게 다 유익했던 거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유익했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면 그냥 나머지는 버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를 가지고 내 생각 틀, 내가 살아온 틀을 다 가지고 예수님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별 문제 없어 보이는 이것이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깨버리는 원인이 돼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 보면 아주 재밌는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2절만.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베드로가요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했어요. 그거 당연한 거죠. 그리스도 안에 이방인이 어디 있고 유대인이 어디 있어요. 근데 막 먹는데 야고보에게서 왔다는 할례자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오니까 베드로가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왜냐? 그들이 너 어떻게 이방인들하고 먹을 수 있느냐? 지적할까 봐. 여기 등장한 할례자들은 누군가?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이들은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어요. 우리도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유대인이에요. 예수님도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믿고 할례를 포함한 유대인 율법을 지켜야 우리의 진정한 형제가 돼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죽 부대도 지키고 새 포도주도 가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근데 아세요? 이들이 초대교회를 분열시키는 치명적인 타격을 줍니다. 이들이 할례당이에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그의 서신서에서 지적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힘들게 하는 주요 원인이 할례당이었어요. 결국 이들은 이단으로 정죄됩니다. 주님 앞에 올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할례당들, 어떻게 보면 유대인으로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자기가 가진 틀을 주장하다가 예수님 앞에 오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이단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가진 과거의 틀이라는 것이 얼마나 집요한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그게 좋은 것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나의 틀이 돼버리는 순간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데 장애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신앙생활에 오면서 지켜왔던 어떤 틀들 말이죠, 습관들 말이죠, 익숙하던 것 말이죠, 이것이 더 중요해지면 이것을 놓을 수 없다는 상황이 딱 되면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데 큰 방해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미국에 와서 잠시 신학교를 다닌 적이 있는데 그 신학교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느 필라델피아의 시골에 어느 교회 가서 설교를 했대요. 설교를 하고 났는데요, 설교 끝나고 나서 어떤 나이 많으신 여자 성도가 오시더니 막 진짜 눈물을 줄줄줄줄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교회 태어나서부터 이 교회 다녔던 사람인데 내가 30년 만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좀 우쭐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설교했더니 좀 이분이 은혜를 받았구나.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놀라웠다는 거예요. 내가 30년 동안 킹제임스 버전으로 성경을 읽은 분은 당신이 처음입니다. 킹제임스 버전을 듣는 순간 저는 은혜에 빠졌습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이분은 킹제임스 버전이라는 자신의 틀에 빠져서 30년 동안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습관이라는 거, 이게 이만큼 무섭죠. 뿐만 아니라 이런 것이 공동체를 어렵게 합니다. 제가 거의 한 16, 17년 전에 이민 목회, 단임 목회 시작하기 전에 어떤 교단 모임을 갔어요. 근데 동부에 있을 때, 근데 거기에 목사님들끼리, 그러니까 단임 목회 하시는 목사님들끼리 대화하는 걸 제가 옆에서 들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목회하는데 제일 안 왔으면 하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고. 그랬더니 서울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아마 교단이 비슷해서 그랬을 거예요. 하여튼 서울 사랑의 교회 성도가 오면 목회를 너무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냥 교회 와가지고 사랑의 교회에서는 이렇게 안 하는데 왜 이 교회는 이렇게 해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를 계속 가르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사랑의 교회는 한국교회 모델 같은 곳이었어요. 뭐 여러 가지로 교회를 올바로 하려고 몸부림치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틀이, 그 몸부림이 어떤 틀이 돼버리니까 이민 와가지고 이민교회 목사님들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원래는 좋았던 거죠. 좋은 취지였죠. 그러나 그것이 습관이 돼버리고 어떤 틀이 돼버리면 또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요소가 되는 거죠. 사실 목회자들은요, 다 이런 틀을 만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제가 이번에 산호세로 다시 온 다음에 우리 박수사 목사님 교회하고 교육자들이 함께 기도회를 했어요. 물론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기도회를 하는데 박수상 목사님 교회 부모 목사님들 또 목사님과 또 우리 교회 이렇게 교육자들이 함께 이제 기도 제목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는 우리 박 목사님이 인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우리 사역 기도 제목 나누고 개인 기도 제목 나누고 진짜 허심탄회하게 기도 제목을 나눴어요. 그리고 끝나면서 각각 돌아가면서 한마디를 하면서 기도 끝내자고 이렇게 하면서 그 끝말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여기 있을 때처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뜨끔했어요. 아니, 기도 제목을 돌아가면서 말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좋은 추억이 됐을 수는 있죠. 그런데 이게 틀이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아니, 기도 제목을 먼저 나누든지 대표 기도를 먼저 하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뭔가 하고 있는 것이 틀이 돼버릴 수 있구나. 저는 이제 교회 부임한 지 4달 정도, 4달 됐나요? 4달도 채 안 됐는지 신백 목사입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주제 넘은 말일지도 모르는데요, 그냥 오늘 이 본문이 그런 본문이니까 그냥 말을 해야 되겠어요. 저는 그레이스밸리 교회 오면서 10년 목회하려고 했어요. 원래 계획입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저는 최선을 다해서 목회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10년 끝나고 나면 제가 했던 건 다 잊어버려 주세요. 절대로 틀로 남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과 십자가 외에는 싹 다 잊어버리세요. 그런 사람이 있었나? 이렇게 그냥 잊어버리세요. 제가 했던 어떤 것도 틀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건 제가 한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방법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서 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틀이 되면 안 되죠.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틀이 되면 안 되죠. 우리가 그 안주하는 틀이 되어버리면 안 되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틀이 없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는요, 시작할 때 사역팀이 중심으로 시작된 교회예요. 그래서 사역팀 너무 귀해요.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분들의 헌신이 너무 잘 사용됐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분들의 헌신이 너무 필요해요. 그러나 그분들의 한 것이 교회의 틀이 돼버리면 안 돼요. 그분들이 그냥 계속 남아가지고 라떼는 이렇게 했어 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은 꼰대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할 말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 부임하면서 그 부임하기 전에 그 사역팀 원들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사역팀 여러분들은 7년만 하고 다 물러나 주십시오. 심호하지 말아 주십시오. 특별히 남자분들 7년 지나면 왜 7년이냐? 내가 2년 동안 더 있으면서 그렇게 못하게 말리려고요. 안 그러시겠지만 왜 이렇게 하느냐? 누군가가 자기의 특성으로 틀을 만들기 시작하면 그 틀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데 방해가 되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어렵게 되는 원 씨앗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물러나면 그 다음 사람들이 또 본질에 집중하며 사역해야 돼요. 우리는 장로교회입니다. 우리는 장로교회 가입을 하려고 하는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목사들이 다 장로교 신학을 했어요. 근데 이 장로교를 다른 말로 개혁주의라고 말합니다. 개혁주의란 뭐냐? 중세시대 때 사람들이 성경 말씀 잘 모르잖아요. 또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성경에 나오지 않던 것들 자꾸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신부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신부님들도 잘 모르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신부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요. 그 회의의 의장이 누구냐? 교황이에요. 그래서 교황이 그 회의를 다 마치고 결정되면 이거는 흠이 없다, 이대로 살아라. 얼마나 좋아요. 또 성도들이 보니까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틀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태어날 때는 세례받으라 그래.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뭐 어른이 성인식도 해주라 그래. 그 다음에 성찬식을 매주 받으라 그래. 이거 7개 모았어, 7성례. 이거 해야지 신앙생활 잘하지 라고 천주교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틀이 돼가지고 이거 7성례 안 하면 예수 믿었더라도 죽었다가 연옥에 가서 한참 기다리다가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개혁주의는 뭐냐?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에 도움이 돼도 성경에 없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개혁주의예요. 장로교 신학은 성경에 없는 거 그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교회가 또한 무언가를 쌓아나가면 그건 진짜 장로교회의 전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개혁해야죠. 바꾸어야죠. 주님 한 분만이 중요하고 그 나머지 틀은 그냥 깨버려야죠. 여러분, 그런데 이건 참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틀을 깨려고 그러면 또 생겨요. 틀을 깨려고 하는 그 틀이 또 틀이 돼버려요. 그리고 세상에 틀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가진 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자기가 불편하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보니까 제가 참 틀이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가진 기준이 너무 많아요. 제가 미국으로 오면서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책들을 다 가지고 왔어요. 뭐 일부 버렸지만 이게 지금 집에다 놓을 데가 없어서 요즘 책을 잘라가지고 PDF 파일로 만들고 그 책을 버리고 있어요. 과거에 제가 가졌던 책들을 하나하나 놔서 자르고 파일을 만들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점점 많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작두지를 하면서요, 저 자신을 잘라나가고 있어요.
뭐가 난 나의 모습? 눈은 조그매가지고 다른 사람 쳐다보면서 판단하는 이 약한 모습, 참 너무 부끄럽고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10년 목회하는 동안 제가 좀 그런 모습이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툭 치면 예수님만 남는, 그리고 저에게 오는 사람들이 모두 틀이 없어서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말이죠. 제 눈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서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기준으로 알고 그분 때문에 만족하고 그분 때문에 기뻐하는 그런 삶 말이죠. 여러분, 우리 같이 그런 길로 가기를 원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 말고 다른 것들이 너무 중요해지는 그런 신앙생활 말고 말이죠. 오직 주님만이 중요한, 주님의 영광만이 중요한 그런 신앙생활, 늘 마음속에 구주 예수님 한 분만으로 참 만족되는 그런 삶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자신들의 틀로 기준이신 예수님에게 도전하는 그들처럼 불행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고 내 모든 틀을 벗어버리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한 곡 할까요? 저는 이 찬양이 그냥 어려울 때 불러도 좋고 기쁠 때 불러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그냥 1절만 우리 한번 찬양을 드리면 좋겠어요. 각 가정에서 허밍으로 하셔도 좋고 소리를 내셔도 좋고 그냥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 정말 엉망 죄악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 그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삶 살겠습니다. 우리 그 주님만 집중하면서 한번 찬양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 다시 한번 구주를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어깨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우리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는가? 나는 내가 잘 한다고 해왔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틀을 가지고 나와 주위를 불편하게 하지는 않는가?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나는 그냥 주님으로 너무 좋습니다. 말씀 읽을 때마다 주님 발견해서 너무 좋습니다. 그냥 주님 섬길 수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우리 함께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 오늘 주님만을 기준으로 삼고 나의 틀을 버려가며 주님 따라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